아내하고 결혼 전에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에게 주려고 제가 아주 비싼 향수를 샀습니다. 엘리자베스 아덴 빨간 뭡니까 저 가방에다가 패키지로 해가지고 향수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다 이렇게 들어있는 분에 넘치는 저한테는 아주 비싼 거였어요. 100불이 넘는 거예요. 그거를 사가지고 한국에 가서 아내에게 줬어요. 여러분 돈도 없는 신학생이 왜 제가 그 비싼 향수를 사갔을까요? 예? 왜 사갔을까요? 예? 어디 다른 데 못 가라고? 사랑하니까. because I love her.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은 뭐라도 주고 싶죠. 사랑하면은 아깝지가 않고 뭐라도 주고 싶고 사랑하면 그걸 표현하고 싶은 것이 당연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값지고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아내한테 향수를 줬는데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인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를 줬냐면은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제가 사실 1월 달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순서가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순서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시기적으로는 언제냐면은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후면은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는 그런 순간이에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에 이제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분 사건이에요. 장소는 어디냐면은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집에서 지금 잔치를 하는 거죠. 잔치를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옥합을 깨뜨리고 값비싼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3절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아침에 제가 좀 향수를 막 뿌렸어요. 향수, 이 퍼퓸을 좀 뿌려요. 냄새가 좀 나세요? 오늘 예배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라고 여러분이 향유 냄새를 좀 맡으시라고. 향유가 있으면 향유를 좀 할 텐데 향유가 없어서 스프레이로 I sprayed perfume in the morning for you to smell the perfume.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향유 냄새를 조금이라도 좀 맡으시길 바랍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향수와 향유가 있어요. 향수는 물에다가 향료를 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저렴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은 향유는 올리브 기름에다가 향료를 넣는 것인데 이것은 값비싼 거예요. 그래서 향료나 의약품, 화장품 또는 장례를 위한 준비 용품으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주님께 드린 것은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순전한이라는 말은 믹스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정말 그 향유만으로 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런 진품이죠. 거기에다가 이 나드향은 당시 유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북인도와 히말라야에서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비싸고 고급스러운 수입 향유를 가져다가 주님 앞에 드린 것이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근이라는 단어는 그 이제 중량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리트란이라는 단어예요. 리트란. 이 리트란이 얼마냐면은 대략 12온스, 그램으로 치면은 340g이에요. 340g. 자,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얼마나 비싸냐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5절 말씀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향유가 얼마나 된다고요?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이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편하게 생각을 해서 요즘 아무리 못 벌어도 한 100불 정도 벌잖아요, 노동자가. 그럼 100불이라고 치면 100불이라고 치면은 3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3만 불. 그러니까 1년 동안 공휴일 빼고 안식일 빼고 절기 빼고 거의 뭐 모든 날을 1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그런 돈이 이 300데나리온이에요. 3만 불이나 되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비싼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마리아가 아낌없이 기꺼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이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주님 앞에 드렸을까요? 그것은 아마 첫 번째는 자기의 형제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겠죠. 죽었던 나사로, 정말 슬픔과 절망과 탄식이 가득했던 그러한 이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기쁨으로 바꿔주셨어요. 또 나사로는 이 무덤 속에서 썩은 시체가 나는 그런 냄새가 났을 거 아닙니까? 이미 나흘이나 지났으니까. 그런데 그 썩은 냄새로 가득했던 나사로의 무덤을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향유로 가득한, 아름다운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러한 것으로 예수님의 방을 마리아가 가득 채운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마리아나 나사로나 그의 가족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더 클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더 클까요? 마리아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더 커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과 은혜가 더 커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과 은혜가 더 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은 육적으로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족은요, 아직 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이전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나 그 가족이 받은 은혜보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한테 내어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몰랐던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드렸다라면은 마리아와의 경험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도 감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만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엎드려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갔느냐? 10명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다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표현하는 사람은 그만큼 적습니다. 그것이 안타깝지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로 경험하고 감사한다라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리아가 주님 앞에 드린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순전한 나드향은요, 드린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헌신의 표현이에요. 감사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런 헌신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300데나리온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분임을 알았어요. 300데나리온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다라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너희 몸을 드려라. 너희 몸을 드려라.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 존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전부,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부를 드린 사람이 일부를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일부를 드리는 것도 아까워해요. 나의 가장 귀한 것, 시간, 물질, 재능, 생명마저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마리아의 그런 헌신을 보고 감동한 것이 아니라 분노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분노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주지 하면서 분노했어요. 그런데 언뜻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가룟 유다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있었죠. 그래서 돈 괴를 맡았고 그 돈을 아까워한 거예요. 한마디로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향해서 왜 쓸데없는 낭비를 하느냐, 왜 허비를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팔아요. 몇 냥에? 은 30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값어치는 뭐예요? 은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 예수님이 은 30밖에 안 되는데 300데나리온을 예수님한테 막 퍼부으니까 아까운 거죠. 그게 가룟 유다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의 가치, 가룟 유다 보기에 예수님은 은 30밖에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다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진 않아요. 왜 그 시간을 가서 그 소중한 재물을 교회에다 바치느냐? 왜 그 돈을 헌금을 하고 선교에다가 쓰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조롱하고 비난할 정도의 그런 아낌없는 헌신을 내가 해본 적이 있는가? 예, 마리아와 같은 헌신을 내가 주님 앞에 드려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 아낌없이 정말 주님 앞에 드려본 적이 있는가? 많은 분들이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제 친구 중에 그 친한 친구가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거듭난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난 거예요. 대학교 때. 그리고 나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니까 누가 제일 먼저 반대를 했냐면은 그 친구의 아버님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 아버님이 교회에서 존경받는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존경받는 안수 집사님인데 아들이 선교사 헌신하니까 반대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안수 집사님 한 분은 둘째 딸이 목사하고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가 되면은 고생한다고 반대를 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신앙이에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아낌없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자녀를 선교사로 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자녀를 목사의 사모로도 드리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아낌없는 헌신은요, 그것은 낭비나 허비가 아니에요. 그것은 투자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시카고의 위튼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대학에서 교수로서의 제안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거절하고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헌신했어요. 이 짐 엘리엇이 이 에콰도르에 문명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우카 인디안족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기 보이는 가운데 있는 분이 짐 엘리엇이죠. 짐 엘리엇과 4명의 다른 선교사들이 1956년에 당시 60명밖에 되지 않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서 강가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내리자마자 5명의 선교사들이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서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에게는 총이 있었어요. 그런데 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총을 사용하지 않고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서 5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 이 매거진에 아주 크게 대서특필이 돼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짐 엘리엇의 나이가 28살이에요. 이제 막 결혼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5명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60명밖에 안 되는 아우카족을 위해서 희생당한 것을 가지고 허비다, 낭비다, 쓸모없는 짓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우카족 전체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짐 엘리엇이 죽기 전에 자신의 일기장에 기록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잘 여러분이 보이진 않을 텐데
자, 이걸 좀 확대해서 볼게요. 예, 이건 진짜 그분이 쓴 그 자필 일기고요. 예, 이 중에 한 마디가 뭐냐면, 예, He'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예, 어떤 말입니까? 예, 결코 일어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결국 얻지 못하는 것, 예, 다시 말하자면 어차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내어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바보가 아니다. 예, 어차피 내가 잡고 있어도 놓을 수밖에 없는 것들 있잖아요. 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은 내 것인 것 같지만 다 잃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결국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어차피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린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낭비나 허비가 아니라 영원한 투자예요. 예.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랜디 알콘이라는 크리스찬 라이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있다. 예, 그 오해는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돈을 교회나 어떤 사역에 드린다든지 또 가난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물질을 사용할 때에 그 물질이, 그 돈이 없어진다라고 It's gone이라고 생각한다. 예, 하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쓰는 물질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되지만은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라고, 예, 그렇게 오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예,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예, 우리의 물질대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 결국에는 잃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예, 우리가 죽기 전에 잃어버리든지 아니면은 죽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예, 그 물질은 허비되고 낭비될 수도 있지만은 영원한 천국에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예, 지금 현재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주님 뜻대로 사용하는 물질들은 천국의 보화가 되고, 예, 천국에 쌓이는 투자가 된다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한 잔의 물도 다 기억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사용한 물질들에 대해서, 예, 분명히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라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허비나 낭비가 아니라, 예, 투자이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내게 있는 돈을 가지고 비싼 차를 샀어요. 예, 이거는 투자예요, 소비예요? 이건 소비죠, 소비. 예, 좀 편할 수 있어요. 예, 좀 자랑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 소비예요. 그러나 그거를 좀 그보다 못한 차를 사고, 예, 그 물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우리 서부아프리카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짓고 탈장 수술 환자들을 돕고 이런 물질을 거기에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허비예요? 아니면 투자예요? 그건 투자예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하는 그 많은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소비하고 없어져 버려, 낭비하는 것들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물질들은 이것은 허비나 낭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투자인 것을, 예,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비웃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바보인가는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비웃는 이야기, 비판하는 이야기, 마리아를 향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또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이제는 바로 이 자리에 이 마리아가 했던 행한 일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실로 믿는다라면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가 또한 쓰임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인생은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 자신 전부를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나의 믿음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헌신 절대로 못해요. 다시 말하자면 헌신이 없다면 내게 정말 확신이 있는지를 봐야지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사람만 헌신할 수 있어요.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드리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실 때에 무엇을 드릴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교회에 마리아와 같은 헌신을 통해서 정말 이 아름다운 향유의 냄새가 늘 정말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 시간, 그리고 생명마저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 내어주신 것처럼 주님, 나의 모든 것,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분명한 확신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남은 인생을 우리의 일부가 아닌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진정 값어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마리아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런 정말 멋진 그런 주님을 향한 드림이 우리의 삶에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